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연일 뜨거운 폭염 속에 살아가느라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거룩한 주일이 아니고 오늘은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들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머리조차 들 수 없는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예배를 드리며 이제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파되는 이 말씀, 듣는 이들의 중심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 실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인 정세를 볼 때에 주님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 앞에 기도하옵기는 대한민국 이 나라를 주님이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망하여져 가는 이 나라,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로 1차 경고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이 한국 기독교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 이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말씀을 듣는 이들의 심령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의 질병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근심이 있으면 그 근심 주 안에 내려놓고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부족하고 허물진 종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6절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6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을 때에 강이 말랐다. 어제 말씀 속에서 교회와 이방과의 경계선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세에는 참 교회와 참 신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했어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교회는 진리를 세워 나가야 하고 하나님의 주장과 인도를 받아서 그 뜻대로 성장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렇게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어제 12절 말씀을 드리다가 다 하지 못하고 오늘 13절서부터 이어서 갑니다.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이 개구리 같은 영, 여러분 개구리를 그냥 보면은 펄떡펄떡 뛰어다니고 뭐 어릴 땐 잡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개울에 갖다 잡아서 놓으면 가재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가재도 잡고 했는데 그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개구리 같은 영, 개구리는 말이지요,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사는 양서동물이에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은 이거 마귀의 영인데, 더럽다는 것은 죄 중에 거하며 하나님을 떠나 물질주의와 향락주의를 좋아하고 추악한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개구리 영은 교회에 들어와도 살고 세상에 나가서도 살아요. 이해가 됩니까? 세상과 타협주의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진리 아닌 것을 혼합시켜 놓아요. 이것이 바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하는 일인데, 세상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같이 행동을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는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개구리 영에 미혹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찰떡 같은 신자 같고 교회 문턱 딱 나가면 세상 사람. 이것은 참된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개구리 영에 미혹된 사람이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고 그랬죠. 여기 나오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다 같은 종류예요. 용은 뭐예요? 마귀요. 짐승은 용의 주장을 받는 세상 나라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짐승과 합작을 해서 진리 아닌 것을 진리처럼 그렇게 선전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개구리는 시끄럽게 떠들기를 좋아하죠. 저녁에 논이 있는 곳에 가면 개굴개굴 하는, 여기서 개굴개굴 저기서 개굴, 아주 시끄럽죠. 한 마리가 울어제키면 다른 것들도 따라서 울어제켜요. 이렇게 되면 근방에 있는 개구리들이 온통 떠들어댄다고. 개굴개굴. 거짓된 것을 선전하는 일에 개구리처럼 마구 떠들어댄다 그 말이에요. 거짓된 것을 이렇게 선전하여 떠들어대면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참말이 돼요. 이렇게 되면 쉽게 동요되고 어리석게도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14절에서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거짓되고 더러운 영이 나와서 이적과 같은 큰 일을 갑작스럽게 이루어 놓고 또 많은 사업을 해나가요. 계시록 13장에서 뭐라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 했어요. 응? 쏟게 되어져 있어요. 뭘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 100% 넘어간다. 이적과 같은 굉장한 일을 해나가면서 그것을 개구리처럼 선전하고 떠들어서 사람들을 미혹을 시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교인들까지라도 세상 제일주의에 빠뜨려서 어디로 따라? 세상 따라갑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이니까 하와가 선악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 열매라 따먹었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까지도 사막의 고통을 받고 질병의 고통을 받죠. 안 그랬으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누리고 살 것인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기가 나고 잡초가 나고 곡식씨를 뿌리니까 가라지가 나고 땀 흘리는 수고가 없이는 입에 들어갈 일이 없더라고 말이야. 여자는 어때요? 해산의 고통이 왔어. 오늘날 젊은이들이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해요. 못 망가진다고. 참. 남자는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아야 그게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예? 개구리 영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천하의 임금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게 하는 거예요. 또 모든 왕들이 개구리 영의 미혹이 되어서 기독교를 대적하게 돼요.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들을 모으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머리들과 싸워서 그들과 그 종들을 검으로 찔러 죽이는 싸움이에요. 마귀는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세상 나라의 주장자들을 모아서 반기독교 전선을 형성해서 싸우게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킨다. 뭐예요?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그래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교회가 세속화되어 교회와 이방 나라와의 경계선이 없어지면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오실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먼 장래에 올 줄 알면 안 된다 그 말이. 오늘 이 시간에는 오시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도적같이 오실 것을 믿지 않는 자예요. 주님은 뜻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재림에 오실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그 오시는 주님을 오실 주님으로 맞아들이고 깨어있지 못하는 자는 갑자기 오는 도적같이 오는 주님으로 맞을 거예요. 두 종류의 주님을 맞이하는 것도 두 종류라 그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생활을 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깨어 있다는 말씀은 영으로 살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며 범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아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의의 옷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생활이에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하는 게.
로마서 13장 14절에 13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도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요? 오직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영원히 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위의 것을 찾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재물을 쌓고 세상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질 때에 어떻게 해요? 다 망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 여기 지금 6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여기는 성도라고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다 부름받아 갔어요. 여기는 어떤 자들만 남았느냐?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갈 자들 남았는데 여기 이들이 얼마나 성도를 괴롭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접재앙, 대접재앙으로 내리치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 누구에게 주는 재앙이냐?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배반한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이라 그 말이에요. 의의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는 첫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 재림이 오늘이라도 있는 줄로 알고 기다려라. 그래서 오늘에 할 일은 오늘에 다하며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 두 번째는 육신 중심으로 살지 말아라. 영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셋째로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라.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신앙의 정조를 지켜라 그 말이에요. 의로운 행실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걸어나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 생활이다. 옷을 더럽히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만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즉시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마음과 생각도 자기 옷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자기의 마음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해서 언제나 의의 옷을 입도록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찾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지 않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내가 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겠다고. 자기가 한 것은 의의 옷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유다 땅에 있는 무깃도라 하는 곳인데 이스라엘 자손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워서 이긴 장소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이방 여러 왕들과 그리스도와의 싸움을 가리키는데 개구리 영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성경을 떠나서 세속화된 기독교들을 합하여서 그것들이 세상 나라의 두목과 주장자들을 모아서 그리스도 참된 기독교와 더불어 싸우는데 이것이 곧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재앙에서 이루어지는 7 대접재앙,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을 우리들이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일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의의 옷을 입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오는 환난 마다하지 말고 주어진 현실과 사건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보여줬겠어요? 예?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들에게 속아서 넘어지지 마라. 넘어지면 7 대접 재앙의 화를 받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어서 여기에 동참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흩어진 마른 뼈들과 같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가 벌을 방제 작업을 하다가 다 못했어요. 어제 30통 방제 작업을 하고 너무 뜨거워서 멈췄어요. 오늘은 그래서 일찍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공장에 가서 50통이 넘는 벌을 방제를 하고 나니까 12시가 넘었어요. 난 12시가 넘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어제처럼 덥지를 않아서 일을 마무리를 잘 하고 점심 먹고 너무 뜨거우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냥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일찍 내려와 씻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지금 돌아와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의 재림은 머릿속에 지우지 마세요. 거의 가까이 왔어요. 이스라엘이 미국에서 붉은 송아지 4마리를 사가지고 갔다 했어요. 뭐 하려고? 그들은 구약을 섬기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갔다고. 뭔 일을 하기 전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마도 저들이 붉은 송아지로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트럼프 사이가 유태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자기 장인을 동원해서라도 아마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시작을 할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 되면 끝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의 기약이 차면 이스라엘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거 회개하고 돌아오면 세상은 끝납니다. 말씀에 깊이 잠겨서 시대를 잘 분별해 보셔요. 주의 재림은 눈앞에 와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종교 생활하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은 우리의 본향은 아버지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얼마나 좋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서 주님 잘 섬기는, 그러다가 주님께 부름받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